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무 공로 무엇을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이 강권하시기를, 그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우리 아멘 하면서 그 기도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 결혼한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지일까요? 저도 지금 반지가 없는데 제가 반지를 안 끼는, 찬양 인도하고 박수 칠 때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내가 친히 허락을 해줘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꼭 낄 때가 있어요. 결혼식, 누구의 결혼식 가면 아내만 끼고 저는 안 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끼곤 합니다. 그렇게 반지가 사실은 꼭 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사랑이지요. 서로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자다, 그리고 또한 마음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상징이 사실은 반지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겠지요. 그것을 부부라면. 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유품,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만약에 며느리에게 주라고 목걸이를 줬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보통 목걸이가 아니에요. 이 부모님이 이북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꼭 지키신 그 목걸이라면, 그것을 이렇게 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 목걸이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겠어요. 그것을 꼭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답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지켜야 할 것들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소중하고 아름다운데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말도 되게 멋있고 아름다워요.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뭐 그냥 말하는 것을 부탁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하니까 부탁까지 하고, 근데 아름다운 것이래요. 근데 그것을 꼭 지켜달래요. 어떤 것이길래 이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손바닥에도 이름을 새겼다라고 주님이 고백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서 복음, 구원이라는 이 이야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맡기신 부탁, 이러한 스토리들이 담긴 그 부탁, 이 우리 안에 성령이 주장하시는, 오늘 1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에는 이 복음의 전체가 사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발 좀 부탁이다, 이거를 꼭 지켜라, 제발 이거 지켜야 된다. 유품처럼, 반지처럼, 마음처럼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아멘.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는 the gift, 그 선물이에요. 선물.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아, 저 사람 카리스마 있네 하는 그 카리스마예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주는 선물이란 뜻이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별로일까요? 되게 좋을까요?
되게 좋겠죠.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꽃 있네 그래서 꽃 하나 꺾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는 뭐 그 정도 성의 없고 준비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전부터 택하고 이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함으로써 그 스토리들을 다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이런 영화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떤 영화에 세상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어떠한 바이러스가 팍 퍼져가지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돼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한 의사가 그 바이러스를 고치는 백신을 연구를 합니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자기도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러다가 결국에 그 백신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완성하는 과정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 연구 과정 중에. 그래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신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이것을 본인은 이제 너무 연구에 지쳤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 백신을, 이 소중한 것 깨지면 안 되죠. 이것을 부탁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바쳐라 라고 부탁할 때 그 의사의 심정이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건데 내 아들까지 죽으면서 완성한 정말 필요한 백신인데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러한 심정,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한 심정으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뱀에게 꼬심을 당했을 때 뱀의 머리를 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그 수천 년을 걸쳐서 결국에 십자가로 성령의 오심으로 약속한 것을 그 은혜를, 그 스토리를, 그 복음의 구원의 이야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이 부탁은 디모데가, 오늘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가 안수를 받을 때 받은 그 은사예요. 이 은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여러 해의 훈련을 거치고 나서 드디어 안수를 받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도사님도 시험을 치시고 이렇게 목사 고시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신학교를 나오고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안 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나를 부르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또 시험을 보게 하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면은 디모데가 안수 받을 때 그때 받은 은사래요.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안수 받을 때 받은 은사니까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얼마나 각별하겠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데 열정과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정과 힘을 잃었어요. 나에게 이 은사를 주시고는 하나님도 기뻐하셨고 나도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열정을. 누군가가 오해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깎아내리려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은사였는데 그런 오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뭐 나의 그 두려움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점점 위축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디모데가 받은 은사를 이렇게 위축되고 두려운 상태로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은사를 주고서는 두려워하라고, 이것을 못 쓰고 어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마음껏 이 은사를 사용하고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려잖아요. 이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지키고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은사를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fan the flame,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은사 잘 쓰고 있니? 너가 받은 은사 잘 쓰고 있느냐? 혹시 위축되어 있지는 않느냐? 안 쓰고 있지는 않느냐? 그것을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다시 생각하게 한다. 다시 생각하게 한다. 열정을 잃지 마라. 너가 필요하단다. 너의 목소리가, 너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위축되어 있으니 내가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깝구나. 특별하게 준 것인데 너가 필요하다. 너의 목소리를, 너의 미소와 너의 영역과 너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그립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함께 부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그 노래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때 만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때 미국에 말 그대로 처음 왔을 때, 은행 그 뱅크 어카운트도 안 열었을 때, 그죠? 정말 그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처음 와가지고 모든 삶의 루틴이 다 깨진 거예요. 뭐 한국에서 하던 뭐 생활들이나 뭐 낯선 땅에 왔으니까 그것도 어렵고, 혼자 왔고 또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차도 없고 그냥 방 내내 아무도 없는 그 기숙사에 혼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의 100% 도움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밥 먹는 것조차도 그런 시기에 참 많이 마음이 어려웠어요. 내가 기도 생활도 깨져서 뭐 성경도 잘 안 읽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 이게 나 지금 신학교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제대로 온 거 맞나 하고 되게 어려워하던 그때 한 전도사님이 한 그 수련회, 그러니까 말씀 집회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때 많이 은혜를 받고,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여기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온 게 아니지 하면서 다시 용기를 냈었습니다. 그때 이제 썼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다음 주에 있거든요. 그 교회 학교 졸업 예배 때 우리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부터 영어부부터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졸업하는데 어떠한 메시지를,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고민하고 또 상의도 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10년 전 노래를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보면서 다시 가사를 사실 썼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었다라면 후렴만 남겨두고 앞에서부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그 말하고 싶은 건 그죠? 가슴 펴고 너의 길을 가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완성한단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주님의 얼굴을 반드시 볼 수 있단다. 모두 한다. 함께한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의 길이란다.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하는 그것,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아니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워주는, 그렇게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다시 피아노에 앉아서 치고 녹음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그 은사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부를 듯 부어주셨습니다. 다시 만드는 것에 대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춤일 수도 있고요, 랩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섬김일 수도 있고 기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미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개발하시기를, 그 은사를 썩혀두지 마시기를,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미모일 수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릴 듯 하게 하라, 이 말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두려움 가운데 아니면은 관계 속에서는 오해 속에서의 그 어려운 자리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제발 일어서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소중한 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이고 사랑이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얹어 주십니다. 그거 하려고 은사 주신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게 하려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나 혼자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은사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맡기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기 위한 게 그것이 은사지요. 그리고 또한 절제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지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고난 받아야 됩니다.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잠자고 있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려면 싸움이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복음과 함께, 나는 나의 은사를 무엇과 함께 쓰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자랑과 내 야망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출세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판단, 내 행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우리가 가진 은사를 잘 지키며 잘 사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은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르심. 선물이 대충 막 길 가다가 꽃 꺾어가지고 주는 게 아니듯이 부르심 또한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없으니까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게 아니래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아니면 못하고 그거에 따라 메저해서 누구를 여기 부르고 누구를 저기 부르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관계나 그런 것을 다 나의 스펙이나 그것을 다 재서 그거에 맞는 것에 불려주기도 하고 부름을 거절당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 또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니시에이트 한 걸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100%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부르시고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자녀로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특별한 자리로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끔 하시고 거기에서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포기는 웬 말입니까? 포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보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오늘 청년대학부 총회입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우리를 퀸장, 청대, 청선으로 부르시고 셀원으로 부르시고 혹은 교사, 찬양대, 찬양팀, 안내팀, 예배팀으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서의 부르심은 알잖아요. 누가 봐도 엄마 아빠 딸이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변하지 않고 그 사실을 내가 싫다고 한다고 그 아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 그렇게 그 자리, 아들 딸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 성도와 셀원으로 자리, 찬양대, 경찬팀, 안내팀, 예배팀, 교사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들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까지 몰랐던, 당연히 모르죠. 태어날 때까지 몰랐던 분을 아빠와 엄마로
당연한데 어찌 보면 당연한데 어찌됐든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고 엄마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부르신 것이 실수입니까? 나를 찬양대로, 나를 교사로, 나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그 수많은 스토리를 담아서 하셨듯이 나를 뉴욕으로 부르신 것이, 나를 퀸즈 장로교회로 부르신 것이, 나를 이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의 선택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 저희가 푸니마 월십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야외 예배를 가가지고 참 너무나 좋았어요. 50여 명이 캠핑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 커리어 그리고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밤새 대화를 나누고 아침에 삼겹살과 라면을 먹고 참 청년답죠.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보물찾기도 하고, 나이 먹기 하고. 나이 먹기는 좀 재밌었는데 나이는 먹는 거는 즐겁지 않죠. 어쨌든 되게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눴던 게 그거였어요. 밤에 추웠다 이럴 수도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좋았다.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신 하나님, 더 좋은 날씨,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분위기와 시간들. 우리 사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보시면 이게 밤에 이렇게 불 이렇게 해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보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게 아침에 예배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 사진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전날 밤에도 너무 좋았거든요. 예배할 때도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패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너무 좋고 또 밤새도록 대화하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도 정말 좋았어요. 그 중에 특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우리 아까 보셨던 두 형제님이 앞에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말 그대로 무슨 CG도 그런 CG가 없을 정도로 햇살이 나무 그 잎 사이로 쫙 비치는데 저기서 우리 캠프파이어 한 그 연기가 이렇게 탁 올라오면서 그 햇살이 너무나 선명하게 쫙쫙쫙쫙쫙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맞으면서 이 두 분이 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어디 갔어요, 이 두 분?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 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공동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정말 그 시간의 하이라이트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밝혀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퀸장 만세 뭐 그런 식으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햇살같이 우리를 비추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모임을 기뻐하시는구나, 부르신 곳에 있는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이 모임을, 이 예배를,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을 너무나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너무나 누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힘써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힘써 지키래요. 나가 아닌 우리를 좋아하세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시편 133편 1,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설명하시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이 공동체를 함께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세상은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우리 공동체, 우리 셀원들, 나를 그곳으로 부르신 것에 우리가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우리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세 번째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보다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아름다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한 사랑입니다. 나를 절대 놓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곧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 배우면서, 그리고 헌금송 때도 했던 이것이 우리 이제 그 수련회 곧 있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있는 정규인 여름 수련회 주제가예요. 이 노래를 만들면서 요나서를 묵상했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망난이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하는 족족 말하는 족족 반항하고 족족 청개구리처럼 딴 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 하나를 구하겠다고, 그 요나 하나 인간 만들겠다고 하나님은 거대한 풍랑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배를 다 부셔버리고 요나가 제물로 빠졌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하나 살리겠다고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저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먹습니다. 그러면 이야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가 잡아먹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고 끝나야 되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아요. 그 뱃속에서 삽니다. 오히려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섬에다가 요나를 내뱉습니다. 라이드를 해준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데 요나 하나 인간 만들겠다고, 요나 하나 살리겠다고, 요나 하나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사 부르심에 똑바로 살게 하려고 그 복음을, 사랑을, 요나 이야기가 복음 이야기잖아요. 3일 동안 뱃속에 갇혀 있다가 그렇게 해서 요나를 그렇게 바꾸십니다. 이 사랑, 절대 놓지 않는 사랑, 강권하는 사랑, 강권하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 놀라운 복음, 강권하는 사랑, 말 그대로 강하게 권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지 않는 이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고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살게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것을, 복음을, 은사를, 부르심을,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부탁받은 이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은사, 부르심, 복음으로의 이 부탁받은 것을 더욱더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사실 6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생각을 해야 된대요. 생각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 생각이 마음으로 와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 함께 모이는 것을 힘써 지키고, 모임을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임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사실은 은혜 받았던, 말 그대로 은혜가 됐던 부분은 이 구절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좀
성령으로도 부탁하셨어요. 너가 받은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힘써 지켜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지켜라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2절에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고난스러워도 고생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 이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이 자리로 하나의 실수 없이 인도하셨는지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가 의탁한 것,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셨는데, 이번에는 바울이 내가 의탁한 거 이야기해요. 내가 부탁한 것을 이분은 끝까지,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 때문에 나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부탁 받았어요. 그대로 올려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 받았는데 이 부탁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부탁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은혜가 있기에, 이 구원이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슴 활짝 펴고 우리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그 부탁받은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